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전체의 말씀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8페이지 혹은 1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317페이지 스가랴 6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실 때에 교독하여 읽으시다가 마지막 15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셋째 병거는 휜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났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스가랴 말씀은 1장부터 봐온 환상이 끝나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장에서 봤던 말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장에 나온 첫 번째 나온 환상과 이제 마지막 환상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들을 보면 말들은 다 똑같이 나오는데 1장에서는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에서는 그 말들이 무엇을 끌고 있습니까? 병거를 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환상으로 본 말들은 골짜기 속 화성나무 사이에서 나왔는데 오늘 말들은 두 산 사이에서 구리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나온 첫째 환상에서 나온 말들은 사방을 두루다니면서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했으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탄원하는 천사가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들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 택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나올 말들이 사방을 두루다니고 나오는 말은 뭐냐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환상과 이어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의 탄원들을 다 들으시고 세상에 대한 심판을 다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쉬었다, 시원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조금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병거는 말들이 이끄는 병거였는데요. 자, 그 산은, 그 네 병거가 나온 산은 구리산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병거는 전쟁과 힘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구리도 당시 성경 그 구약 성경에 상징하는 바를 조금 생각해 보자면 강한 능력과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힘을 상징합니다. 자, 네 병거가 나오는데 병거도 힘을 상징하고 구리도 힘을 상징하고 꺾을 수 없는 그런 힘을 상징하지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 구리는 저주와 심판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리산은요, 하늘 보좌의 심판을 하는 하늘 보좌의 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하여서 내병거가 나오는데 그 내병거가 뭘 하냐면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 구리산은 하늘 보좌의 문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이제 내병거가 하늘 보좌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내 병거를 끄는 말들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각기 다른 색깔들을 가진 말들과 비슷한데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검은색 말이 무슨 뜻인지 붉은색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그냥 말들의 색깔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으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 저희 유추일 뿐이니 정확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이 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 묻죠.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내 병거는 내 바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라고 하죠. 여기서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또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활동하심, 운행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숫자 넷은 온 사방 천지를 뜻합니다. 사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온 사방 천지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후 검은 말과 흰 말과 어룽진 말과 건장한 말이 땅에 두루 다닌다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온 세상을 두루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두루 다닌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이 심판을 피할 자가 없을 뿐더러 피할 곳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앞서는 붉은 말이 등장했는데요, 6절, 7절 이쪽 보면 붉은 말이 없습니다. 분명 2절에 보면 붉은 말이 있죠. 근데 6절, 7절에는 붉은 말이 없습니다. 대신 건장한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붉은 말 중에 건장한 말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이 아주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붉은 말 그리고 모든 말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상한 점은 또 온 세상을 두루 다녔는데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앞서 네 병거가 온 사방 천지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쪽만 이야기하십니까? 북쪽만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북쪽만 말씀하실까요? 자, 북쪽은 지리상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위협적이었던 존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방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북쪽을 언급하여 말씀하신 것인데요.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위치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후 바벨론은 적 그리스도의 대명사로 사용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북쪽을 나간 자들은 북쪽을 심판하러 간 자들인데 북쪽에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쉬게 하였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시원케 하였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시행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으로 첫째 환상에 대해서 천사가 이야기한 것, 언제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성읍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언제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환상으로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십니까?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응답하십니까? 심판으로 지금 응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 탄원에 이스라엘과 유다 성읍들의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북쪽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북쪽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으로 북쪽이 이렇게 다 심판을 당했다면 다른 쪽이야 말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이스라엘의 탄원을 들으시고 그 탄원을 반드시 갚으시고 결국 그들을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9절로 15절까지 말씀으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는 환상이 아니라 스가랴에게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들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자, 복잡한 설명들을 다 뛰어넘어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제사장 여호수아가 면류관을 쓴다라고 하죠.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관을 썼지 면류관을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면류관은 누가 쓰냐? 왕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이자 제사장이신 분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왕이자 제사장인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왕은 왕입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제사장이시자 왕이신 분이 계십니다. 또 참 선지자이신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12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싹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영광을 얻으셔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이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시길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바로 이 말씀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그 백성 삼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환성들과 이제 이어서 이것을 보면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이 모든 심판과 이적들을 행하시느니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실리 우리의 모든 탄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북쪽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을 무너뜨리셨고 이스라엘의 탄원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북쪽 나라들에 대해서 보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 당시 사람들은 몰랐던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또 참 선지자로서 삼중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또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을 성전 교회라 하셨죠. 그렇게 신약에 와서는 각자 우리의 몸이 주님 모시는 성전이라 하셨고 그 성전의 건물들이 연결되어 성전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먼데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성전을 세운다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이방인들도 성도가 되어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이루었고 또 교회를 세웠고 세워가고 있지요. 그렇게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해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결코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주신다 하신 그 말씀과 그 약속 붙들고,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오늘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악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모든 기도와 탄원을 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로 눈물 짓게 만들었던 그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말씀과 더불어 오늘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 넣으시고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강조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반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고 또 인내와 소망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 믿음이 옳고 참되고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것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또 힘차게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아니까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을 바라볼 때 안타깝게 바라보며 안타깝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자랑하시고 전하시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